안녕하세요. 주일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많이 큰 어떤 흐름을 얻으실 수 있도록 화평이란 주제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선지서 중에 이사야서가 그 이스라엘의 그 배교적인 상황,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그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분노하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내용으로 예언을 하신 그 내용의 어떤 중심축에 이제 평강의 왕이라는 그 샤르샬롬이라는 그 핵심 개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른바 이제 그 샤르샬롬 예루샬라임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평강의 왕. 근데 예루살렘들의 평강의 왕이 오신다. 그 평강의 왕은 한 인격자로서 이 땅에 한 인격자로 와서 아주 신묘한 신적 지혜를 가지고 샬롬 평강을 이루시는 통치를 하실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샬롬이라는 원래 의미가 뭐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얘기하거나 때로는 무사 안녕을 기원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샬롬에는 사랑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존경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의 총합이에요. 모든 것의 총합인데 그 모든 것의 총합이 내가 당신에게 기원한다. 당신에게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완전케 되기를 이라는 그 기원의 형태가 담겨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 때 평안을 그리고 화평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기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언제 한번 평안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잡아 매주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대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 믿음으로 이제 인사를 나누는 거죠. 샬롬. 그러니까 샬롬은 아주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기원의 내용은 뭐냐면 당신의 깨어진 것, 결핍된 것, 어두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모든 것이 온전케 회복되어지기를 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은 언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완전케 회복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언어가 되죠. 그래서 샤르샬롬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깨어진 모든 것을 온전케 회복시키는 왕, 그 평안을 관리하고 그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그 평안으로 통치하시는 왕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 자체가 평강일 때 평강으로 다스리는 그 내용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사야서가 이제 그 평강의 왕에 대한 예언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 대선지서 이사야서 전체에 쭉 이렇게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부분은 저기 이제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박사 과정에서 이제 논문으로 저기 좀 쓰여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샤르샬롬 예루샬라임의 그 이사야서 전체의 의미가 하나님의 새 창조,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에 이은 하나님의 새 창조와 연결된다라는 이 개념으로 이사야서를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헌들이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한계가 있죠. 모르겠어요. 뭐 저기 GPT도 나왔고 리튼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깔려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그 화평이 곧 하나님의 새 창조, 이 65장 66장 이사야서 65장 66장 65장 66장에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른바 시선을 맞추고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결되어져서 이제 화평이 설명되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화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나가도록, 그러니까 최고 마지막에 신구약의 통일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약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약의 계시와 신약의 계시가 통일성을 갖고 이어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명되어져야 된다. 이런 어떤 성경 신학의 내용까지도 이야기가 되는 어떤 신학 개념이 있는데 이 신학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은 평강의 왕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평강의 왕을 통해서 그가 화평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모든 내용이 천하 만민 모든 선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진다 라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구약의 계시가 신약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핵심적인 중심 키포인트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 되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딱 접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랑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시선을 갖게 할 때 이 내용도 어차피 나중에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일단 화평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개념이다. 무지막지하게 큰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랑 저랑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게 이제 중간에 막힌 담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자체가 문제를 삼고 있는 1차 독자들의 분열이 있잖아요. 그 둘이 서로 화평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이렇게 평화적인 것을 노력을 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1차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1차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는 어떤 그 신학적인 관점은 계시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시 신학의 관점에서 화평은 하나님의 자기주심이라는 걸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제 성경이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뭐 지어라는 단어로 나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했을 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어떤 그 단어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여기 둘로 하나를 만든다 해서 이 만든다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창조와 연관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우리가 서로들 간에 이렇게 너도 양보하고 나도 양보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이루자라는 그런 어떤 협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선함,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창조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단어가 단지 이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했을 때,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이 단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렌의 휘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단어가 화평 그것, 그러니까 화평 자체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이나 뭐 어떤 것이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화평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화평은 예수님께 있어요. 저의 화평도 그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께서 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나와 저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대개 사람들이 화평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들 간에 우리들이 화평이 되기 위해서라면 너 나랑 서로 얘기 나눠서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뭐 양보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포옹하고 뭐 이런 어떤 감정적인 형태에서의 하나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화평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화평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화평도 예수님, 나의 화평도 예수님. 그게 그는 우리의 화평 그 자체이시다라는 원문의 의미죠. 그러니까 두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다라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면은 둘로 하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든다.
어떻게 만들어요?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 상태에서 창조되어지는 것으로 얘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신다. 자기 육체로 폐하신다 했을 때 이 육체로 폐하시는 그 존재가 뭐예요? 화평이죠. 화평이 뭘 폐한다고요? 계명의 율법을. 계명의 율법은 뭐예요? 인간들의 어떤 그 정죄의 체계잖아요. 죄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는 그 계명의 체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신다고요. 몸에 화평이 인간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지어가 창조한다라는 단어예요. 앞에 만드사라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예수께서 화평 그 자체이시기에 그 화평이 이루시는 일들이 이렇게 쭉 밑으로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행하신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이 에이레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샬롬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을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샤르샬롬,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조금 느낌이 오세요? 화평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구약의 통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화평 그 자체가 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깨어진 것 같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잖아요.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불안함 속에서 예수를 딱 보면 그분이 나의 화평이라는 것이 이 마음속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합니까? 흔들립니까? 때로는 두렵습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 불안함의 원인에 대해서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막 기도하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화평 그 자체이신데 화평 그 자체를 보면서 내가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화평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죠. 뭐 버티실랍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강의 왕이십니까?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만약에 일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그분이 나의 화평이라는 것을 잠시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데,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은 죄입니다. 근데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계시로 이해한다라는 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적인 지금의 풍토 속에서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도 힘들 거라는 거 정말 충분히 여러분들을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밖에 놓으셔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서 때로는 분노가 치밀고 때로는 우울에 빠지기도 하면서 해야 될 소리를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 속으로 나를 끄집어 당기셔서 얌마, 네가 이야기할 게 이거다. 이거 교회 안에서 이거 볼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남깁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의 새 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힘내십시오. 샤르샬롬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드려줘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배워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에 창조된 인간성의 현현에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신 그 까닭을 알 때에 우리의 눈은 많은 것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넉넉해질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인데, 이 본분을 채우기 이전에 사명감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쳐서 앵꼬난 차들이 널브러지며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형태로 허덕이며 신앙생활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풍토를 바라보며, 이 풍토가 보다 더 나은 세대를 향해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막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싶음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신앙의 2세대들이 보다 더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넉넉히 삶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품을 수 있는 그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화평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코끝의 생명을 맡겨드리고 일상을 걸어갑니다. 본향을 향해 걷는 걸음이오니
이 걸음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일거수일투족으로 희노애락을 겪는 과정들 속에서도 화평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살게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AI를 통해서 원문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